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곧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깊이 연결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가족 공동체였던 야곱의 집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등장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이후 232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1862년 이후 14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니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극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억울하게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있었기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 속에서 보존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은 부분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는 17살의 청소년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가 지어기며 수고했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막내 베냐민도 라헬에게서 태어났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 야곱은 기쁨보다 슬픔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리키는 기념비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더 사랑한 티가 너무 뚜렷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야곱은 오직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온 예복으로 보통 노동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귀한 자리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상속자처럼 대우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들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미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요셉의 형들의 잘못까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으니 미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묻다가 자기 단이 일어섰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기에 형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처럼 요셉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행복에 대해 그의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행복해하는 동생 요셉을 향한 형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곧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단순한 불만과 시기를 넘어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했고 마침내 동생을 은 20에 팔아 노예로 보내는 비극을 만들고 맙니다. 이처럼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의 불씨를 처음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노골적인 편애가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심이 깊은 성도였고 그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아버지의 편애와 그로 인한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자녀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불공평 속에서 형제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경쟁과 갈등이 깊어지고 질투와 원망이 쌓이면서 형제간의 유대가 약해집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한 결과 두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또 야곱의 편애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조건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성격과 재능의 다름을 인정하되 비교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히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사람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집안이었던 야곱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편애와 그로 인한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만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던 그 시기에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곡식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에 보내면서 베냐민까지 함께 보내야 했던 그 두려운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고 놀라운 꿈까지 꿨지만 그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한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채색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 비천한 신분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요셉 개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자기의 야망으로 받아들여 나는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세상적인 목표를 삼았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전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좌절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의 형통의 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멈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억울하게 갇힌 감옥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쌓이고 쌓였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성경 속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지만 많은 이들의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눈물이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수많은 눈물의 밤을 지샜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람의 인정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심어주며 절망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은 오늘도 변함없이 선하고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목적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걷는 매일의 작은 발걸음조차도 영원한 가치를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꿈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평범하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기에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 우리가 행하는 작은 봉사와 섬김, 심지어 눈물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조차도 모두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원망이나 불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순종은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순종은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단순히 한 청년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자리와 감옥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붙잡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꿈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일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형통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선한 꿈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